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손을 들여다보셨나요? 지금 그 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났노라. 하지만 그 흙은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연약하지만 생명을 품는 가능성의 재료. 그리고 그 흙으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두 성으로 나뉘었을까요? 왜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는 상징을 지녔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학과 철학, 과학과 심리학을 넘나들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왔고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흙의 정체, 생명의 호흡, 성별의 의미, 그리고 인간다운 존재가 무엇인지 이 방송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하늘의 숨결 같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손을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손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 손이 원래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한 가지 성별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현대사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속삭이고 성공 중심의 문화는 우리의 가치를 성취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의 성별은 고정된 것인가? 유동적인 것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재료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찬란한 별의 빛, 천사들의 날개,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상의 재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시고 흙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신화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나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신들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창조됩니다. 반면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창조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는 마치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혼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후에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마치 밀랍과 그 위에 찍힌 도장의 모양처럼 몸과 영혼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기능주의와 유사한 관점입니다.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몸의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영혼과 몸이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의 이원론과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르네 데카르트는 다시 심신이원론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비물질적 실체였고 몸은 기계와 같은 물질적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과 과학은 이런 극단적 이원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발달로 정신활동이 뇌의 물리적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흙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흙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흙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이는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흙은 연약합니다. 손으로 쥐면 쉽게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이야말로 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흙은 의존적입니다. 흙 그 자체로는 생명을 낼 수 없습니다. 물과 씨앗과 햇빛이 있어야만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넷째, 흙은 포용적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거부하지 않고 동물의 배설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양분으로 바꿉니다. 다섯째, 흙은 생산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참나무도 아름다운 장미도 모두 흙에서 자라납니다. 현대 토양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숟가락의 흙 속에는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들 사이에 정교한 소통,
체계입니다. 식물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하면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미생물들이 그에 응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는 마치 지하에 거대한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의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숲의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자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이를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큰 나무가 어린 나무에게 영양분을 나누어 주고 위험에 처한 나무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놀라운 현상들이 모두 흙을 매개로 일어납니다. 흙 속에는 또한 놀라운 다양성이 있습니다. 한 그램의 흙 속에는 수천 종의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선충류 등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이루며 공존합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하기도 합니다. 특히 균흥균이라는 곰팡이는 식물의 뿌리와 공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균류는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인과 질소 같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대신 식물로부터 탄수화물을 받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는 지구 생태계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여행, 완벽한 음식들. 하지만 이런 완벽함의 이면에는 종종 깊은 공허감과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포장된 이미지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현상을 취약성 숙취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후에 느끼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정작 진정한 연결감과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흙은 결코 비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신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사용된 지으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이 단어는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도예가는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까요?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작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예가는 진흙의 성질을 잘 알고 그 특성에 맞게 작업합니다. 너무 젖으면 모양이 무너지고 너무 마르면 갈라집니다. 적절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특성과 성품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인간이 그 손에 있는 진흙으로 비유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 손에서 깨뜨려짐에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되 토기장이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만들더라.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빚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흙의 특성도 고려합니다. 좋은 토기장인은 진흙의 성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에서 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흙과 생명의 연결고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에서는 흙을 생명의 어머니로 여깁니다. 죽은 자를 땅에 묻는 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아프리카의 요르바족은 인간이 흙에서 나왔다는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판차 마하부타, 즉 5대 원소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흙, 물, 불, 공기, 그리고 공간이 그것입니다. 죽으면 이 원소들이 각각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며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라는 그들의 말은 깊은 생태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교에서도 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행설에서 토는 중앙에 위치하며 다른 모든 원소들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선약수,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라는 노자의 말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봅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이 모두 흙과 생명, 흙과 겸손, 흙과 모성을 연결시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단순한 재료 선택이 아니라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겸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니까요. 이것은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아 수용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수용이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독립을 추구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원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건강한 생태계는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 있습니다. 도예가의 작품이 귀한 것은 재료 때문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때문입니다. 이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적이나 연봉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넷째, 변화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습니다. 흙은 연약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섯째,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흙에서 나온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가지 성별로만 만드셨다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어떤 생물들은 자웅동체이거나 단성생식을 합니다. 굴이나 달팽이 같은 생물들은 상황에 따라 암수를 바꿀 수 있고 어떤 도마뱀들은 아예 암컷만으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 성별로 나누어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신학적, 철학적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은 하나님 안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계 질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 위격은 본질상 동등하시면서도 역할상 구별되십니다. 인간의 성별도 이와 같은 원리를 반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모두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서로를 통해 완성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는 현대 철학의 관계론적 인간 이해와도 일치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이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버에 따르면 나는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르케임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는데 각 개인은 그 유기체의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르케임의 관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개인을 사회의 부속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경은 개인의 독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막스 베버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의미를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적 압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사회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또 다른 이유는 생명 창출을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체 증식과는 다릅니다. 동물들도 번식하지만 인간의 출산과 양육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독특한 개체로 태어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의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가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차이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차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차이에 대한 일반화는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고 문화적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뇌는 좌뇌와 우뇌 사이의 연결이 적은 반면 여성의 뇌는 연결이 많습니다. 이는 남성이 더 전문화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더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물지향적이고 체계화에 강하며 여성은 사람지향적이고 공감에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경향이며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이런 차이는 열등함이나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문제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더 완전한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성별 다양성이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재무적 성과가 더 좋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첫째, 만약 성별의 차이가 하나님의 설계라면 왜 현대 사회에서는 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을까요? 둘째, 전통적인 성역할이 때로는 억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사회에서는 남성의 물리적 힘이 중요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지적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었던 억압과 차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역할 구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억압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에서도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하시지만 그것이 성자의 열등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조화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성입니다. 남편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의무가 있고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지배 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녀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젠더 이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며 후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긍정적 측면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성격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성별의 객관성까지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배치됩니다. 남녀의 신체적, 호르몬적, 뇌구조적 차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봅니다. 하지만 그 성별이 표현되는 방식, 즉 젠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후반부를 다시 봅시다.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흙덩어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형태만 있을 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에 거의 닿을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그 유명한 그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실제로는 더욱 친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코에 입을 떼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명력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생명의 신비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DNA의 구조, 세포의 기능, 뇌의 작동 원리 등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고 줄기세포 연구는 재생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볼 때 느끼는 그 빨간색다움, 초콜릿을 먹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함,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함은 물질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뇌 스캔으로는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지만 왜 그것이 주관적 경험으로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좀비 논증이라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우리와 똑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의식이 없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주관적 경험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의식의 문제가 단순한 물질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의사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첫 번째 울음은 폐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다가 태어나는 순간 스스로 호흡해야 합니다. 이 첫 호흡은 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죽을 때는 호흡이 멈춥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이 있듯이 호흡의 시작과 끝이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첫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순간이고 마지막 호흡은 그 생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니 지면이 새롭게 되나이다.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호흡은 영혼이나 생명력과 연결되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푸뉴마는 바람, 호흡, 영혼을 모두 의미했습니다. 라틴어 스피리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어 프라나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하며 중국의 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흡과 생명의 연결고리를 감지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고 호흡이 시작되면 삽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흡 속에 영적 차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프라나야마라는 호흡법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호흡을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와 연결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불교의 명상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은 붓다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의 수피 전통에서도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라티프 호흡법이나 하드라 의식에서의 리듬감 있는 호흡은 종교적 황홀경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들이 모두 호흡을 영적 차원과 연결시켜 이해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호흡 속에 정말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의학 연구들은 호흡이 단순히 산소 공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명상적 호흡은 뇌파를 바꾸고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네덜란드의 극한 상황 전문가 빌 로프는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추위와 병원균에 대한 인간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의학 상식을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생물학자 앤드류 허버만은 호흡 패턴이 뇌의 각성 상태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숨을 길게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이완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호흡과 감정 상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며, 평온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감정 상태도 바뀝니다. 심리치료에서도 호흡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공황 발작 환자들에게 호흡 조절법을 가르칩니다. PTSD 치료에서도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식물들이 내뿜는 산소는 우리가 숨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분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것은 아마존의 나무에서, 어떤 것은 태평양의 플랑크톤에서, 어떤 것은 히말라야의 바람에서 왔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기 분자들이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속에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내쉰 공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공룡이 내쉰 숨이나 예수님이 호흡하신 공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적 순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온 우주와 숨을 나누어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의 깊은 의미가 아닐까요? 히브리어로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루아흐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루아흐는 일반적인 생명력을 의미하지만 네샤마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네페시라는 단어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에 존귀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 능력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초월적 가치 추구입니다. 진리, 선, 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아찾기, 정체성, 나다움 같은 제목의 책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크리스토퍼 라시는 현대 사회를 나르시시즘의 문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준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주관적 느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바우만에 따르면 정은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정체성이 출생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평생의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한번 구성한 정체성도 계속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바뀌고 거주지도 바뀌고 심지어 가족 관계도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기 어려워합니다. 현대의 정체성 혼란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 중 하나는 선별적 자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골라서 올립니다. 완벽한 셀피, 맛있는 음식,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이런 완벽함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의 불완전한 현실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여 자아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게 받으면 실망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외부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다 라는 생각은 언뜻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나의 내면을 나보다 잘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과 존엄성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불완전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느끼는 것과 내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모든 순간의 감정이 진리라면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인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인지편향, 확증편향 등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항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면 결국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면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주관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기준도 없어집니다. 넷째, 개인주의의 극단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나만의 진리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 정체성의 혼란도 근본적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개별적인 도덕적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처한 실존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 능력, 감정, 의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까지도 왜곡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은 동성애나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개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류 전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왜곡된 상황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사회의 기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정체성 혼란에는 개인적인 상처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아픔의 문제입니다. 성적 학대의 경우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당한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자아이가 여자였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가 남성성 자체를 거부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로부터 심한 거절을 당한 아이가 여성성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 같다는 식의 놀림을 당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압력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서 딸을 아들처럼 키우려고 하거나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정죄보다는 치유가, 배제보다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성정체성 혼란에는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별을 유동적이고 선택 가능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별은 스펙트럼이다. 당신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교육의 배경에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 자체는 지지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교육이 때로는 성별의 객관적 실자의성까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적 성별도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거나 성별을 완전히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맡기는 것은 과학적 사실과 배치됩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드라마,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 정체성의 유동성이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성별을 바꾸는 캐릭터들이 용감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영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자와 미디어 제작자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줄이고 포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비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흙입니다. 그러나 그 흙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존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자 혹은 여자입니다. 이는 단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 사명과 조화를 위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변화할 수 있고 의존하기에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르기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흙이라는 사실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되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 안에 있다는 진리가 당신을 담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사랑으로 빚어졌으며 생기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